하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잘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모니터에 나왔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온 인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시작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어리석은 신앙과 장성한 신앙으로 붙여봤습니다. 어리석은 신앙과 장성한 신앙. 우리가 항상 이 시초에 하는 일이 있죠. 여기 이렇게 봐서, 자 오늘 모니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어리석은 부분이 여기 있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하나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 바깥쪽의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갈라디아 사람한테 이제 어리석도다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넘어가다 보면 왜 어리석은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리석은 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것을 글자 속에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종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분은 히브리어를 하는데 히브리어 한 단어를 가지고 1년을 설교할 수 있다고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 단어를 가지고 1년을 설교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 단어가 주는 그런 언어의 깊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분을 글씨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전에 본문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지금 일자가 하나님이라는 글씨 아닙니까? 이렇게 일자를 옆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세웠지만 십자가를 세우실 때 의미는 이게 완전 조금 하다 보면 꺼지는 이런 불상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거 그럼 다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어리석은 신앙이 왜 어리석은 신앙이 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로서 온 자에게 들었을 때는 듣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가 그 말을 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기만했던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라고 하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춰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이야기를 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이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났죠. 이 십자가에 이렇게 나무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사람 인자가 달린 거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서 십자가에 달린 건데 왜 달렸죠? 말씀이 있으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있으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말씀은 있었습니다. 이게 가로아리면 가로아리 아니라 이게 입구자는 말씀 언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 목자 위에 말씀 언자가 올라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일까요? 이게 어리석을 맺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을 태자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지킬 보자가 됩니다. 누가 지키냐면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을 때는 지켜주는데 장성한 자들은 지켜주지 않잖아요. 장성한 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아까 염소 얘기하셨는데 염소가 어릴 때는 우리 안에서 엄마 따라다니다가 자기들이 다 장성하면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분별 없이 뜯어먹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울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온전한 걸 전하려고 했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면 어린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이제 어른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 지금 어리석을 맺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우매한 자라 합니다. 우매한 자라 그랬는데 자 이제 또 다른 글씨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자 또 나왔어. 저기 안 켜도 나가고 켜도 나가고 계속 정신없게 만들긴 하네. 자 이렇게 놔두고 한번 해볼까?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를 사용할 때 아이들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 자들과 그 섞여 있는 모습이 어리석다
어린아이들이 서로 섞여 있다를 갖다가 말할 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글자가 어리석은 걸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를 말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면, 자, 사람이, 요거는 사람이, 잠깐, 요렇게 써야 됩니다, 요렇게. 꼭대기가 이리로 터져나가면 안 돼요. 자, 요게 화살 시자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 짝필자예요. 요거는 필자, 짝필자. 짝이 누구죠? 짝이. 예수님 짝이 있는데, 예수님 짝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짝은 성경의 짝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꼭대기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금 마지막에 쓴 글씨가 이게 마음이라는 글씨예요. 사람이 두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 거고, 자, 지금 또 한 가지 쓰면 요거는 비수비자입니다. 자, 화살시자 위에 비수비자가 들어가면 지금은 무슨 자가 되냐면 의심할 의자예요. 한꺼번에 다 기억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림만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림만 보면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지금 완성된 글씨가 무슨 글씨일까요? 모니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완성된 글씨는 의심할 의자입니다. 의심. 그리고 똑같이 쓰다 보면, 자, 이 거꾸로 쓸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이게 화살, 당기면 뭘로 나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알지자. 그리고 이건 의심할 의자. 지금 이 글씨를 왜 쓰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듣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에게서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 글자 모르는 사람은 글자를 알기 위해서 배우고, 우리도 암릿을 초청해서 영어 강의를 하고 영어 예배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외래어를 알고 외국 가도 우리가 눈을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글자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쓰는 글씨는 이거는 알지자요, 요거는 의심하는 의자입니다.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냐면요, 우리의 눈도 멀게 했죠. 우리 눈을 멀게 한 게 이사야 29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 눈을 멀게 했습니다. 지금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 또 뭐냐면 우리는 우익을 가졌죠. 이 우익자라면 옳은 날개를 가진 겁니다. 글자 속에서.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날아가야 돼요. 뭐가? 화살이. 화살 시자는 쏘면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미사일처럼. 그리고 사드는 핵미사일이 날라오거나 뭐 로동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것을 중간에서 요격해서 맞을 여자, 격퇴시키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날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요 화살은 목적지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날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날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날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향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못 날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못 날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넣어놓은 것이 누구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마귀가 누군지 오늘 정확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기록해가지고 정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그 마귀가 하는 일도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거는 아는 것을 의심해라죠. 아는 것을 의심하라예요. 의심할 것을 의심해야 되는 건데 의심 안 할 것을 의심하면 안 되죠. 그것처럼 지금은 이것은 의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신 말씀 알지자고, 요것은 의심할 의자니까 반드시 우리가 회의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의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날비자, 오른쪽 날개를 가지면 이 오른손에 하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방향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날개를 뒤집어놓으면 못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마귀가 이렇게 거꾸로 병질 엄자를 갖다 덮어놔버렸어요. 지금 마지막에 쓴 글씨가 병질 엄자입니다. 이게. 병을 갖다가 어디다가 덮어놨죠? 이 아는 것, 알지자 위에다가,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 알고 있는 지식 위에다가 살짝 왜곡 사시이비된
사이비를 갖다가 엎어놓으니까 그게 오른쪽으로 못 날아가고 왼쪽으로 날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어리석을 치자예요. 조금 전엔 알지자였었잖아요. 점 하나, 그 날개 하나를 싹 바꿔놓으니까 어리석을 치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도 또 의심할 의자에다가 똑같이 병질엄자를 갖다가 딱 씌워놓으니까 똑같이 요것도 어리석을 치자예요. 그럼 뭐죠? 아까 제가 이렇게 썼었잖아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고 또 똑같이 이렇게 쓰면 자 이게 뭔자예요? 치매. 치매가 별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는 것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만 잘해도 자기보다 청소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청소 안 하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 욕합니다. 쓰레기 버려주는 사람까지 욕을 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장인공짜입니다. 장인공짜는 무엇이든지 잘하면 잘하는 것 때문에 치매가 된다는 거예요. 치매가.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 때문에. 자기 행위가 잘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어서 남이 무엇을 좀 가르쳐 주려면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심판 때 심판을 안 받게 해주기 위해서 봉사를 눈뜨게 해줬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를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거 물으니까 내가 당신들께 이야기했어도 나를 믿지 않으면서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니까 이렇게 묻는 눈을 평생 못 뜨다가 뜬 그 장인의 그 누구예요? 눈 뜬 그 자에게 묻기를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큰 소리 치거든요. 누가 그랬냐면요. 지금 이 치매 걸린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었죠? 자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이미 어리석다고 판단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든 지식을 다 알려줬잖아요. 모든 지식입니다. 꺼졌나? 안 꺼졌죠? 꺼질라는? 모든 지식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몇 자리 있더라? 예수님이 15절에 있나?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다 가져다가 주신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거를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 예수님의 지식을 모르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미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이 자 율법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듣고 예수님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가르친 것은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어리석었냐면 야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비교해 준단 말이죠. 근데 성령은 역시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밝히 보면서도 어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밝히 보면서도 누가 너희를 꾀느냐? 이게 어떻게 꾀했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큰 모략으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을 가져다 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꾀다고 말합니다. 이게 꾀는 것은 꾀할 못자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대략이라는 말씀 먼저 했지만 대략이라는 것은 꾀할 못자의 모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모략으로 어떻게 해요? 이 우익, 이 오른쪽에 있는 날개를 꺾어서 왼쪽으로 돌려놓고 하나님께로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꿰는 거고 큰 모략이었어요. 큰 모략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제 바울이 그걸 알려주려고, 다만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제자들, 듣는 복음을 받는 갈라디아 사람은 이제 유대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전도한 거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들에게 완전히 전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또 이스라엘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12명을 보내면서 너희는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가져다가 온 나라 온 세상의 천하 만국에다 전도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에게 들은 그 어리석은 율법 속에 살리는 율법도 있고 죽이는 율법이 동시에 있으니까 무엇이 어리석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그 치매나 문득병이나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는 것은 이게 직접 산교훈이거든요. 산교훈을 직접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아주 혼을 내주는 거죠. 이거는 어찌 너희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아직도 어리석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돌을 맞아가면서도 불안 초조에 떨어가면서도, 왜? 북한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무슨 체제의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슨 국가에서 주체사상이 주는 그 교훈 안에 행하지 않고 그 반역을 하면 총살된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월남하는 사람들은 그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만 도취돼서 율법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 행하고자 애쓰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결코 지키느냐, 이겁니다. 결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율법 중에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죄의 율법을 지키지 회개의 율법과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율법은 지키지 못하고 누가 죄를 짓거든 그 죄를 처단할 수 있는 그 율법만 지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말하기를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혼잡된 거에는 다음 글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약에서 하는 말씀을 여기서 빌어다가 썼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아들까지, 그러니까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거고 시험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살 줄까지 생각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받는데 보통 믿음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삭도 얼마나 마음이 순수했으면 그 제사 지내러 가면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친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리라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놓을 때까지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왜 나를 묶어서 제단 위에다 바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묻지 않거든요. 성경상, 성경 맥락상.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성경을 기록하실 성령은 미리 알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 달리 우리가 부귀영화를 일종의 복으로 여깁니다. 이 땅에서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이 부가 재화가 없으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그 부귀영화 복락을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복까지도 포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율법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해서 한정된 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이 많이 누렸던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이 세상 끝에나 전에서나 후에 전무후무하게 자기처럼 복을 누릴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복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땅에서만 누린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무슨 복을 누리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도 너무 잘하는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래가지고 매니아께서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잘하는 속에 뭐가 있었죠? 장인이 있었잖아요. 장인공자. 그러니까 우익이라고 했죠. 이쪽이 왼쪽에 있는 날개가 좌익이면 날개 익자입니다. 날개 익자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날아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지켜 행할 때는 오른쪽으로 우익을 받을 수 있지만 침해를 이길 수 있지만 침해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침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윗이나 모든 구약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세계를 가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지 않고는 영의 세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5장 37절의 말씀도 그렇고, 자, 요한복음 5장 37절 한번 볼까요? 왜 그 말씀을 하셨나? 요한복음 5장 37절에. 이거 자주 봐도 부족한 게 아닙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누구죠? 그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누구죠? 아버지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그는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 두 곡을 하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익을 받지 못하면 뭐가 돼 있죠? 치매가 걸려 있는 겁니다. 치매. 이 알지자의 날개를 꺾어서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놨으니까 어리석을 짓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에 밝히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밝히 보고 그 전에 역사하시고 설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까지 봤으면서도 이들이 아직도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 알기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야 우리 앞에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좁은 문이 천국문이잖아요. 그런데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천국문을 막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천국문을 누가 막는지 이런 것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 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다나 다름이 없게끔 갈라디아서 3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그 믿음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 율법을 누가 가져다가 율법을 행하라고 했는데 이건 신약성경 아닙니까? 신약성경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했는데 아직도 율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선지자들이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오른쪽 우익을 갖지 못한 겁니다. 우익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알지자에다가 병지름자를 덮어버리니까 아는 지식이 병이 들어서 지식이 없는 자가 돼서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호세 6장 6절에 말씀하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있는 대로 온갖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직접 죽이거나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돌로 쳐서 죽이거나 칼로 쳐서 죽이거나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됨과 같이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첫사람 아담 똑같이 그가 생영이 됐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을 다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율법을 온 인류에게 가져다가 퍼붓고 이미 지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고 만들어 놨으니까 무아지경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매니아가 돼가지고 운전 잘하는 사람은 운전 자기가 최고로 세계에서 운전을 최고로 잘하니까 다른 것을 다 잘하는 사람도 다 자기 밑에 놓으려고 합니다. 또 이 시대에 누가 제일 병이 걸려 있는 겁니까? 이단 선지자들입니다. 이단 선지자들은 자기가 말씀을 제일 가장 잘 풀고 잘 알려준다고 잘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휘하에 많은 백성들과 많은 영혼들을 갖다 깔아놓고 다 병들어서 죽도록 만들고 다 왼쪽 날개로 병질환자를 뒤집어 씌워서 치매가 걸려서 죽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치매가 걸린 자에게 무엇을 교훈하면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집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있는 아버지 이름마저도 잃어버리는 게 치매 아닙니까? 근데 새로 아버지 이름을 알려준다고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버지 이름이 성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셨다 그랬죠. 대윤이라고 빛나는 큰 빛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는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름이 그 뜻을 두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전도하시는 그 빛은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말씀한 것은 소금은 어디 가든지 그 맛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디 들어가든지 뭐가 나지 않고 남을 찌르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남을 살리는 영을 가져다가 전도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온갖 일을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것도 해라고 해놓고 저주하는 것도 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다 율법이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오른손도 가지고 있고 오른쪽 날개도 가지고 있고 왼쪽 날개도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수영할 때 전진하려면 똑같은 방향으로 해야 날개짓도 되고 수영 앞으로 나갑니다. 서로가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야에 와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돌린 것은 무엇입니까? 곧바로 직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회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사람의 지를 가져다가 이 하나님 아는 이 일을 곡해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자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2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도 이스라엘이라는 길을 빌려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길을 야곱의 아들 유다라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길밖에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가죠? 저기 새 예루살렘 성전 문에 가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문들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에 도달한 사람들이 봤더니 천국을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이 기록했는데 보니까 그 문들은 한 진주라고 문마다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었는데 진주다 그래도 문을 다 만들었네. 아름답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위에 다 이스라엘 르우벤에서부터 쭉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죠? 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길이 됐다는 것.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길 밖에는 예비하지 되지 못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막 선생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를 어떻게 했죠? 모세를 인도했던 그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라고 하고는 그는 모세 앞에 나타나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또 누구 앞에 나타났었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역사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좁은 문을 말씀하셨고 완전한 천국문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한다. 저희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다.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지식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요 지식. 지식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죠? 지식을 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의.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치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9장에 가서도 보면 이제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눈뜬 장님이었었죠. 봉사였었는데 그에게 얘기하기를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도 계속 믿지 않으면서 모세의 제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기해도 답답하게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세의 법을 가진 자들은 계속 안 믿으려고 그를 은폐하려고 그 예수님이 그를 뜨게 해줬다는 것까지도 모르게 하려고 그런데 또 그가 누가 실질적으로 눈을 뜨게 해준지까지 알려고 계속 그의 부모들까지 데려다가 계속 취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까지도 물었는데 빨리 안 나오네. 자기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에 대한 그 지식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지식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11조 생활 열심히 잘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잘하고 설교 너무 잘하고 설교 얼마나 잘합니까?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단에만 쓰면 아주 청중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 그 강사가 하는 말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강사를 더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는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눈을 제게 줬기 때문에 성경에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아닌 자, 번제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분별해서 참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한 그 질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질을 알려줄 수 있는 성경을 여러분과 교통하고 싶은 것이 이 바울과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이게 제가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건 결코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지식이 준 이스라엘을 지식으로 물들였던 모세의 글과 구약 성경과 구약의 하나님을 전파해서 다 넘어지게 했고 여기 보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곡해했던 자를 알게 하는 것이 자 이스라엘들을 위함인데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들은요 자기들이 완전히 구원함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완전히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오히려 돌로 들어 쳐 죽이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과장하냐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과장해서 도리어 공회에 고발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그를 죽이도록 청해서 그가 결코 십자가에 달리는데 십자가에 달아주는 일을 빌라도가 도와주고 빌라도는 말로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계속 이스라엘들은 의인을 잡아서 준 자가 됐고 잡아서 죽인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아직까지도 은혜의 기간 동안 안에 있으면서 회개하면 회개가 결코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조금 전에 그 치매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어리석은 자들이 뒤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이제 치매병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치매라도 고쳐주십니다. 치매가 결코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치매 아닙니까? 이 땅에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 분간을 못하고 이 전후좌우도 분간 못하고 하니까 치매 걸린 사람을 병명을 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글자 속에는 무엇이 치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고 아는 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뭐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처음 익은 실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주는 것이 아까 자, 요렇게 하면 이게 짝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명령이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26장에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장 31절에 빨리 생각이 안 나서 예수께서 다 말씀을 하시면서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장로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죠. 요게 양의 목자가 뭐냐면 이게 짝필자거든요. 필. 짝이라는 필. 그러니까 필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수 적수 보고 힘이 그러니까 거의 적수를 이룰 때 그를 필적이라고 하거든요. 자, 왜 필적이라고 했을까요?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목적은 양떼가 흩어지게 하려고 목자를 치는 거죠. 목자를 치는데 마귀가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스가랴서 13장에 가서 보면요. 스가랴에서 1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명령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는 자기가 치겠지만 큰 자는 자기가 못 친다는 거예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했는데 칼을 들어서 칼이라고 하면 칼이 뭐죠? 예? 장로님 칼이 뭐예요? 칼.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여서 명령을 한 거예요. 성경에게 아까 율법을 집어넣었죠.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가져다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들에게 줬죠. 지금 칼아깨에서 내 목자를 쳐라. 칼에게 명령해놨으니까 성경에게 명령해놨으니까 성경을 본 자들이 누굴 치게 되냐면 이제 짝된 자를 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짝된 자를 치게 되는 거예요. 짝이 누구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필적. 짝된 자를 치게 되는데 이가 뭐를 쳤냐면 자 이렇게 쳤어요. 자 이렇게 아까 칼 이게 칼이에요. 칼 비수. 그리고 사람들을 이게 사람인데 사람이 가는 방향이죠. 그런데 이게 의심하는 자예요. 의심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본질상 하나님은 의심하도록 만들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의심 안 하게 만들었어요. 이러니 누가 이걸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장모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침해예요. 침해. 의심할 것을 의심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저 악한 자를 왜 그냥 놔둬?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코 무슨 일이냐면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져다가 줘서 참 지식을 왜곡해서 참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가 이렇게 침에 걸리게 했던 거예요. 의심하게 했던 거예요. 의심. 이렇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했으니까 누가 그랬나 보세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자들이 오늘도 그 장인을 통해서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줘가면서 하나님이 이름이 아닌 것을 먹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는 그것을 먹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저쪽에 앉아서 제가 이것을 음악을 넣어주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요? 거기서 아멘 크게 하랬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입 맞춘 거예요. 아멘 할 때서 아멘하고 아멘 안 할 때서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 태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땅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짝된 자 예수님마저 쳐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한 그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짝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죠?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에 칼아 깨어서 성경책에 들어있는 지식과 율법아 깨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누가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를 정죄해서 죽여라.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을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목자라 그러잖아요. 양을 치는 자들을 목자라 그러잖아요. 양을 키워야 되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그 목동이 양을 잘 치니까 이리로부터 그 맹수로부터 지켜내니까 자기 양을 맡겨놓는 거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바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텐데 이렇게 치매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치매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알겠습니까? 치매 환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나 할 줄 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본질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냐 이거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이름은 표면적 이름이면 예수님이 입술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응하시고 성경을 지금 누구라도 다 마음만 있으면 볼 수 있게끔 해놓으신 그 이름이 이름인데 그 이름을 봐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의 괴율인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런 괴율을 이 세상에 이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9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를 마심으로 인함이 아니다. 제가 약간 다르게 읽었습니다. 자, 놀래야 되는데 과연 놀랍도다. 과연 놀란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놀랍도다. 죽은 자까지 살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더라.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도 대단하더라.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했고 이스라엘 시내산 밑에서 온 족속에게 뭐를 주더라? 율법을 주더라.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뭐죠? 놀라라 한 얘기는 뭐냐면 소경되고 소경되라 한 그거예요.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을 주기 시작했죠. 또 포도주를 인하여 취함이 아니다. 포도주가 뭐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성찬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셨던 그것이 포도주라는 것이 의미는 표면을 보고 알라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마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포도주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포도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 열매는 우리가 이제 열매 결실을 해서 우리 몸을 땀을 흘리고 힘을 써서 그 포도즙을 짜서 서로가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도 취할 수 있죠. 술을 먹고도 취할 수 있죠. 그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누가 무엇을 줬어요? 조금 전에 포도주 먹고 취한 게 아니라고 알려줬죠.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경된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소경이 됐는데 비틀거리고 있다. 독주를 먹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줬다가 얘기했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줬다는 얘기죠. 남종과 여종에게 누구의 신을 부어줬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말세에 가면. 근데 그 신을 부어줬더니 이제 아까 그 신을 받은 자잖아요. 그가 그렇게 와가지고 섞인 포도주를 마시우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섞인 포도주 여간에서 안 먹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의 생각도 무익하고 육은 무익한데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한 자가 누구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모든 성도에게 부어줘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부어줘서 너희 눈을 감겼으니 뭐를 봉사가 되겠죠? 그래서 심판은 요한복음 9장에 심판이 뭐냐면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겨놨으니까 눈은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많이 담아놓고 있는 머리가 있었지만 제 꿈에 잘린 머리를 가지고 제가 안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잘린 머리를 가지고 많이 나무랬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모르지만 저는 개의 목까지 비틀었어요. 제 팔목을 물고 있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머리가 뭐냐면 이 마귀의 원흉이 뭐냐면 용입니다. 용의 머리는 누구겠습니까? 용의 머리가 하나님입니다. 용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용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옛 마귀를 잡고 사탄을 잡았는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요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묵시가 어디 있죠? 어두움을 봤다는 게 묵시거든요. 이 구약 성경엔 묵시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와가지고 아까 월십 속에서 이제 빛을 얘기했죠. 빛을 얘기했을 때 그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희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빛은 뭐냐면 이 묵시를 열어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마치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누가요? 유식한 자도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이제 여기 12절에는 무식한 자도 똑같이 무식한 자는 당연히 무식하니까 못 읽지만 무식한 자가 뭐였죠? 잘 아는 자가 치매가 걸리면 무식한 자가 됩니다. 장인이라 할지라도 이 장인 공자가 왼 좌자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이라 할지라도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장인 공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왼 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른자. 그래서 우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의로운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치매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아까? 요거는 지금 누가 동사가 되게 했죠? 여기 소경되고 소경되라 이렇게 했죠? 다시 이사야 42장에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에 가면 18,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 귀머거리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귀 먹어서 못 듣고 있나 보세요.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귀도 먹었고 소경이라는 얘기죠. 누가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아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밝히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보낸 자들은 다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직 예수님이 보낸 자라야만 의의 일꾼들이라는 거고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리고 모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일들이 수두룩 빽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가도 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 교회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머나 교회에 말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서머나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장 9절에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이 왜 부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부요하지 못하나 보세요. 부요한 자인데 치매가 걸렸으니까 부요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로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과 같아요. 사울이 원래가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되고서도 전도하러 다니다가 백부장한테 얘기하고 네가 로마어를 아느냐? 헬라어를 아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인지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걸 알고서 백부장이 떨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 주고 산 자칭 유대인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었었거든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으니까. 자, 그러니까 누가 회방을 했죠? 치매가 걸리게 하는 자들이 회방을 하는 거죠.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장로님들도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도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자, 또 이 교회마다 한 얘기가 다 다릅니다만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자 13절에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의 자리가 있는 데라. 사단의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는 곳이라는 얘기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또 이 교회마다 이 7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너 좀 혼나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요새 동성연애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저 불란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퀴어 축제를 하고 있으면서 동성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될 일이 이게 지금 사자가 몇 개? 꼭 사자 4개 같죠? 3개. 여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안 나와요. 안 나오는구나. 자, 이 가늠할 간자는 동성연애는 같을 동자입니다. 함께 동자, 한 가지 동자가 성이 같다는 사람끼리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라면 이제 근본적인 것은 교합을 보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가까이 갑니다. 그죠?
예, 마음이 하나가 되듯이 몸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자, 최초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어에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이상 셋씩이나 모여서 교합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둘은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음란한 음자 뭐죠? 물이 섞였어요. 물이. 여기 이게 물숫자 변이고요. 요거는 손으로 하는 일이고 요거는 임할 임자예요. 이게 간음할 음란한 음자거든요. 지금 간음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세벨이 간음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다른 나라 왕인데 아합 왕하고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왕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차피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 데려다가 결혼했죠. 자, 그렇게 해서 뭐를 먹었냐면 내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꾀했다는 얘기는 이거 아까 대략이라고 했잖아요. 큰 음모. 그러니까 큰 대략이라고 하는 그 꾀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또 말했습니다만 지금 교회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지식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못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 무슨 말이 나왔죠? 교훈의 교훈을 아까 이사야 29장에도 있지만 28장에는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을 갖다가 많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괴사를 알지 못하고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는 뭔가 다 지적을 하고 있죠. 사단에 대한 깊은 것, 그 창세기 2장 4절의 대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략을 대충 그냥 알고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대 교회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4대 교회는 7뼈를 가진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행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여기 뭐라 그랬죠? 어떻게 받았느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또 그리고 회개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회개.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배워서 고칠 수 있는 사람. 저같이 무식한 이 목자가 얘기하면, 지금 어떤 사역자가 얘기하면 그 사역자가 말하는 것도 깊이 있게 새겨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자리 한번 보십시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장로님 우리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2분밖에 안 계십니다. 2분이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을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러서 내게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4절에는 4대 교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입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의 반드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지키는 것이 뭐냐면, 지키는 것이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고 손으로는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치매 걸린 자입니다. 치매. 아까 글씨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지요? 필적하지 않지요? 화살을 당겨서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목표를 향해서 바로 날아가서 관역을 찌르고 박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나가는 자들은 그것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것이 치매고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이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분별하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교통한 겁니다. 오늘 이 교통하신 말씀들이 이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여지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락가락하면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갔다 하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로 타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관역을 향해서 온전히 날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13장을 보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저주를 받으셨나를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저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면 분명하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저주는 율법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을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행해서 도리어 권세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선 지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양과 지향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양하는 자들은 지향가들은 세상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향을 하는 자들 온전하게 화살이 방향을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의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자 끊어졌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이제 계시록에 보면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이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어떻게 꿰죠? 이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어떻게 꿰었다고요? 이렇게 꿰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라기까지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괴율 당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고, 예수님께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혀준 자들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묻는 자에게 알려주면 이게 알기가 쉽지만 묻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묻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그 큰 대략이 아까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한 것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자, 그러나 14절에 고린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아까 입혀주신 로마서 13장 14절의 옷을 못 입으면 어떻게 되죠?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15절에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도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었다. 모세의 글을 읽거나 구약의 글을 읽거나 수건으로 덮여있고 그 덮은 수건은 어디도 벗을 수가 없고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계시록을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읽다가 거기 넘어갔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창세기 2장 4절에 가니까 큰 모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것이 큰 모략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데 어떤 사람을 꿰냐면 졸려온 사람을 꿰입니다. 졸음이 오는 사람을 꿰요. 안 졸려온 사람 눈 총명하게 뜨고 있으면 못 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품할 때 마귀 들어갑니다. 하품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품할 때는 예수님 하면서 하품하세요. 다음부터. 자,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디로 왔다고요? 땅으로 왔어요. 땅으로. 여러분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꿰냐면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도 못 꿰지만 하늘 아래를 천하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니까 천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다 꿰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가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다시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자들 외에는 이렇게 다 큰 모략으로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넣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가 누구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근데 누가 쫓겨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뢰고 쟤는 무슨 죄를 졌어요? 쟤는 무슨 죄를 졌어요? 이게 누구였죠? 욥기서에 가면 그것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읽지 말고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종들의 이름도 있고 여호와 이름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낼 때 이제 그게 결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갈라디아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꾸 꺼져서 킥이 바빠서 제가 약간은 좀 빼앗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3장에 14절까지 오늘 봤습니다. 자, 우리를 대속한 것이 뭐에서 대속을 했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대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손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칼아 깨어서 내 짝된 자를 치라고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짝된 자가 뭐냐 했더니 스가랴에서 넘어가 보니까 짝은 예수님이 사단과 결코 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짝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아까 글자를 통해서 짝 필자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짝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을 봤을 때 내 짝된 자, 곧 목자를 치라. 그럴 때 짝 둘이 나란히 앉아있던 그 짝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짝 필자. 필적할 만한 적이 있으면 들어와. 다 내가 상대해주마.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다 들어가.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 45장에도 쭉 기록했고. 그래서 이 47장의 멸망이 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짝된 자를 치라고 명령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어디를 가든지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를 회개시켜야 됩니다. 회개. 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는 멸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있는 그대로 읽어서 이 세상에 외치기로 이미 명령받고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지식에 자라가지 않고는 그것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율법에 주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다시 물었습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 더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후에 그런즉 율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자,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나는,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의 종들은 이 말씀을 밝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밝히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을 나눠 먹으라고 한 요한복음의 4장 3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양식을 우리가 나눠 먹으면서도 양식을 밥 정도나 떡 정도나 생각하고 음료 정도나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형상, 그리고 상징,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양식은 뭐냐면 이 의로운 뜻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절대 먹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먹이는 율법은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에까지 기록했고 공관복음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요한 1, 2, 3서도 다 그것을 주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이 오늘 장성한 분량은 누구냐,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제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치매가 걸렸는데 어리석은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인가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도 감당 못하리만큼 그는 하나님의 지식에 배가 불러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 7교회 얘기 다 하다가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가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지 못하고 끝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왜 불렀는지, 예수님께서 양식을 우리에게 많이 먹였는데 예수님이 주신 양식은 안 먹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준 지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죠? 빨리 안 나와. 응? 한 장 더 넘어가 있나? 여기 있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아주 근본적으로 표현해내는 글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나를 밝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보자다, 보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강하게 말하죠. 내가 실상은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보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왜 알지 못하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치매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잡다한 것으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준 율법의 행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무엇으로 입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말씀들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받아 먹고 그가 하라는 대로, 명령하라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말하는데도 아까 그 장인이 와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건 누가 수치를 당했습니까? 먼저 설명하는 그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 그런 벌거벗은 것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런 영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내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성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